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지만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기념하는 거는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서고 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뭐 믿음의 영역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래 부활하셨을 거야. 근데 뭐 과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가운데에서는 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과학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은 뭐 신앙적인 영역이니까 그래 뭐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럼 뭐 믿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이 모든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 한 200~300년 동안에 우리는 극도의 어떤 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혹은 과학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학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어떤 것들 이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 세계관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적으로는 뭐 믿음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과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영역에서 보면 이게 가상의 세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다 누리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부활을 안 믿는 건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어떤 세계관에 기초한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요, 이 과학적인 혹은 뭐 합리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일은요, 다시 반복되거나 혹은 다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다시 그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발견하고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뭐 훈민정음이 다시 뭐 반복적으로 그런 어떤 문자나 그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한번 일어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 훈민정음 한글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봤을 거라. 아니요. 고대 시대에도요. 누구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인식과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그죠? 부활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 그 누구도, 특별히 뭐 사상가들이란가 철학가들 중에서도요,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살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도 믿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누구도 보다도 그들이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뭐 이게 육체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임사체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 이걸 반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날 과학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는 그런 어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친히 목격하고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그러니까 이게 못자국을 만지고 그리고 허리를 만졌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그게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주의적이고 또 자연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과학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명량해전이라든지 뭐 한산대첩, 이런 거는 반복되어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반복되어지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이 없었던 사건입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사건들이, 그런 어떤 전쟁들이 반복되어지진 않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한산대첩이라는 혹은 명량해전이라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있었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사건,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자연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이게 또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이 기준에 합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진리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죠.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신뢰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요, 계몽주의적, 자연주의적이고, 근데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세계관이고요, 가치관의 영역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뭐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사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뭔가 이거를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각각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선언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각각의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아니라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란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라는 그런 말로 대체되어질 수도 있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뭐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혹은 우리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다. 이렇게 하고 보편적으로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은요. 일어나다. 그리고 위로 오른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하는 바 참된 어떤 그 의미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는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빠졌던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고 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 그게 곧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를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생명, 이 생명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거나 누려지지 않거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부활을 노래하지만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지, 상관없는 형편,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기쁨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죽음 위에 오는 우리가 죽음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그곳에 우리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들이고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져서 그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삶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이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살아났느니 안 났느니,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사셨냐 안 사셨냐, 아니 과학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쓸데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인 진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죽었다 살아났느냐, 그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접근 자체가 자연과학주의적인 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에 따른 어떤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접근을 해야지, 어떤 계몽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주의가요 모두 다 이런 가치관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보게끔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그러니까 자연 계몽주의적인 관점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난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접근 내려놓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은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진실인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그대로 두고, 문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은 그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삶과 연결이 되어지고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맺고 계시는 열매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어떤 면에서는 죄의식에 눌려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모든 것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격체 되신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기쁨이 있고 그걸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 보고 맨날 내 신세가 이래 내 팔자가 이래, 거기서 이제 팔자 타랑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나는 지금 생명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노래하고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하지만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부활이 나하고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부활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하여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을 잡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 열매로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선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초점이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또 조금 더 나가면 내 자녀들 잘 되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물론 당연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 돌보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깊은 관련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을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도덕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또 여기저기 책도 읽어야 되고요, 주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삶의 반응들이 있겠다는, 그게 도덕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안 해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알았어요. 그게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일이 생겨나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남자 100세 여자 90세 정도 되어지면 정상적인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외춘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해요. 내가 100세에 너 아들 낳게 할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아들이 장성해 가지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10대가 되어졌어요. 20세가 가까이 되어진 그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망설이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이삭에게 나무를, 그러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 가지고요,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안다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요, 불에 태우면 죄만 남잖아요. 근데 그 죄 속에서도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번제 가운데도 이삭을 살릴 거라는 걸 믿고 실제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분명한 결론이,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건 그 의미는 영적으로 이거 안 비춰진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비춰지면은요, 그에 따른 도덕적인 열매, 도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은 내 앞길을 준비하시고 이 번제 드릴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하고는 하나님 경험하고 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지적인 영역,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비춰주시느냐?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비춤을 토대로 도덕적인 반응,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추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사를 드리는 거라, 또 주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야,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 그게 한두 가지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구원받았던 이론이 있고 실제적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을 알게 되어지니까 예배가요 정말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주일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주일 예배가 정말 기쁨이고 축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기쁨이 있으세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그럼 기도 응답 받은 거네요. 근데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부활주일이 오늘 뭐 특별한 일이네, 맛있는 것도 있겠네 이러면서 그냥 예배를 뜨뜻미지거나 주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표현이 좀 그래요. 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요, 또 마음도 없을지 몰라요. 그게 아주 솔직한 얘기 안 해요, 그죠? 나를 돌아보면 그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하잖아요. 그 사랑이 유일무이하고 그 주님의 행하심이 유일무이하잖아요. 근데 그 유일무이한 그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서도 우리는 별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이게 뭐라 할까요?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시는 기뻐하고, 그래서 찬양하라를 들을 때도요, 정말 우리가 그 배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배에서 이렇게 우러나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는 한 5분 정도 그러면 아마 쓰러질 거요. 그런데 근데 그런 예배가 드려지면은요, 이 예배 장소가요 정말 울음바다가 될 거예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정말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하고 가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의 경험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런 예배를 매일 드리고 매일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쉽지 않아요. 오늘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싸우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다시 집중하기 원하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럼 그 기도에 맞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것, 이건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 오시면은요, 우린 그냥요 행사 치르고 간 거예요. 그냥 여기 뭐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우리끼리 그냥 좋은 덕담 나누고 주고받고. 여러분 설교가 덕담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설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덕담하고 뭐 그쵸,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담 수준으로 그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야 그래 그게 생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더니 늘 삶에 공고함이 있고 주님만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던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나갈 때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을 만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항상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에 왜 없겠느냐라는 거죠.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할 때요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과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돼. 근데 예배를 드리는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진리에 근거하여 성령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게 회복이 이 바로 예배 회복인 거죠. 그리고 예배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회복이 되는 생명이 넘쳐오르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아까 이게 4종 세트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의 목적을 구하는 거고, 하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는 뭐냐면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 십자가는요,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니까 야, 너 죄도 없는 게 왜 나를 돌로 쳐? 하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화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흐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그건요 십자가의 삶을 방식을 따를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돌 맞는 거, 창 맞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 방식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해주면 나는 두 마디 정도, 그것도 뭐 약한 거잖아요. 10마디, 20마디 해줘야 돼. 아예 싹을 죽여놔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돌을 치는데 주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 이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건가? 고민 중에 고민이죠. 그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아내고 주님은 살리시고, 예수님은 받아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재림 때에는요 하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서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심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너 이랬지 저랬지. 저도 아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괘씸한 사람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러면서 이게 미워지더라고요. 그래 그걸 해결하는데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 내 주님대로 살아야 돼. 왜냐면 찬양과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되다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걸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아픈 이야기고요. 저도 지금 뭐 수없이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근데 방향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내가 심판 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걸 다 수용하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겪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냈잖아요. 겪어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는 요 4종 세트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우리 삶 속에 삶의 추구, 이게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런 삶의 방향과 추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이렇게 빨리 돌이켜야 돼. 내가 빨리 이렇게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선교적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선교를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교회 2권을 이제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선교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부르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열방이 복을 받도록. 이게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교할 대상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거란, 그게 선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은요 선교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바깥으로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고 우리가 받을 복에 초점을 맞춰잖아요. 그럼 이게 타락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교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한사랑 예전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삶,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오게 하라. 이 내게 오게 하는 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선교적인 삶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이유도 뭐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지으셨고 그걸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셨는데 선교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 살았어요. 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출신 성분들이요, 처음에는요 노예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요, 양반부터 믿었을까요? 기득권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백정들, 뭐 천한 이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정은 그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물론 이제 뭐 노도 이런 사람이지만은요, 그때 협력했던 분이 백정의 아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그 종교 지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분들 중에도요, 이 백정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조선 시대 말만 해도요, 이 백정은요 노예보다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의 종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종들도 멸시하는 사람이 백정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양반들에게, 그들보다 나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해내거든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떤 열악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그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팔레스틴을 못 가봤어요. 그 대신에 저기 터키를 가봤어요.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근데 갔더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은요, 뭐 이상한 모래가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석회암산이라 그래. 그게 이제 땅을 파면 쉽게 파지나 봐요. 근데 단단하면서도 어떤 때 팔 때는 또 쉽게 파지나 봐요. 근데 그들이 동굴을, 그러니까 땅에 굴을 파고 내려갔는데 10층 깊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로가 얼마나 복잡했던지요,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일본의 사람이 관광을 와가지고 둘이 들어갔는데요, 미로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거기서 헤매다가 죽어요. 그만큼 복잡한.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그 미로들을 다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일부만 개방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가가지고 꼭 인솔자에 의해 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혼자 들어갔다가요 미로에 갇혀가지고요 죽어요. 근데 그 복잡한, 그걸 카타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존재하느냐? 박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그게 수백 년 동안 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가지고 지하 동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하에 살다 보니까 해 일조량이 약한 거예요. 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못 보면은 생기는 병이 있죠. 김 목사님 그렇죠? 그게 뭐죠?
그게 그런 이게 해를 받아야만이 비타민 뭐 D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데 얘는 지하에서 태어나 가지고 해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살다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피부병, 이상한 질병 이런 거에 걸려 가지고요. 일찍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로마 세계를 바꿔 버리거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좀 이런 식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물론 제자들이기도 하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짐승처럼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 속에 유리하였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낮은 신분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300년이 못 돼가지고요, 온 세계가, 그때는 로마 세계가 어떤 면에선 서양사에서는 전부잖아요.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게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기독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칙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금 기독교가 온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으니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적 기준이 그러면 이런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성경적인 기준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산상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산상복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그게 팔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되 기쁨으로 여기는, 이게 그들이 살았던,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살으라고 성교적인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소금이 되어야 돼. 나는 빛이 되어줘야 돼. 근데 소금이 마치 있고 빛이 꺼졌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죠. 소금도 썩는데요. 옛날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정제염이라 썩는 일은 없죠. 몇 년을 놔둬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소금이요, 이렇게 우리 오늘날처럼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과도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썩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썩으면은요 맛을 잃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요 버려져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밟혀져 가지고요. 지금 근데 딱 그거 보면서 누구 생각나요? 음, 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가지고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밟혀 가지고요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근데 딱 그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딱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산 위의 도시가 되어져야 돼. 산 위의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그리고 너를 산 위의 동네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델하우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을 보여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용수숨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만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부활 곧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보여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에 철저하게 기초를 해야 되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근데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 이 삶을 산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붙잡고 갔듯이 우리도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게 신앙의 본질부터 살펴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모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간격을 노래하면서 이런 우리의 생명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넘칠까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 하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